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낫소 주간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낫소. 네, 민수기 두 번째 파라샤이자 35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6번째군요. 1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 예수와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세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토라의 계명들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황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의 제자들은 1세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1세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이나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높고 완벽해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와께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신 토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그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우리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즉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온전함을 추구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며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한 온전한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토라 준행의 삶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온전한 토라 준행의 삶을 돕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빠져들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기도 하실 겁니다.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의 토라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메시아의 토라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많은 랍비들과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지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프라임 목사 같은 토라 티처가 여러분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하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을 능히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와는 마태복음 7장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24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낭독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산상순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단어 hear and do입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을 너희는 추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능히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토라 준행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능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루크 하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21절에서 48절을 통해 나아가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5가지 반제라고 불린다고 그랬죠. 혹은 6가지입니다. 편의상 5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반제라고 불리지만은 그렇지만 이 5가지 반제는 예수와께서 토라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하신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라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반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5가지 반제는 예수와께서 토라의 계명들의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다.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계명들을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계명들 주위로 울타리를 세우는데 열심을 발휘했는데요. 예수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세우심으로 계명들을 더 온전히 지킬 수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토라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토라의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피상적으로 혹은 정은이가 오해했던 것처럼 작구대로, 그죠? 작구대로만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해석은 계명들을 주신 근본 의도와 계명들 이면에 있는 내적인 본질까지, 계명들 이면에 숨어 있는 내면 이면에 숨어 있는 내적인 본질까지 드러내시는 차원의 해석이었습니다. 외적인 계명들 이면에 깔려 있는 본질과 의도까지 드러내어 해석하심으로써 토라를 주님은 더욱더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폐하신 것이 아니고 토라의 자체에 반박하신 것이 아니라 토라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게 세우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가 아니고 5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서 48절까지는 5가지 반제라고 불린다고 그랬습니다. 5가지 반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살인의 주제, 먼저 나오는 게 살인의 주제죠. 그 다음에 간음의 주제, 맹세의 주제, 보복의 주제, 이웃사랑의 주제 등에 대해서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앞에 있는 내용을 어떤 반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을 5가지 반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5가지 반제. 그래서 마치 예수와께서 모세의 토라와 반대되는 듯한 가르침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마치 예수와께서 토라, 모세의 율법에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 기독교는 예수와께서 5가지 반제를 통해서 모세의 토라를 반대하시고 모세의 토라보다 더 높고 완전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와께서 낡고 오래된 율법, 낡은 거예요. 모세 토라는 낡고 오래된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그분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대체하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대체 신학이다 그러죠. 대체 신학. 예수와께서 대체하신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은 낡은 것이니까 이제 이것은 폐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의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예수와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대체되었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비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는 이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토라나 선지서를 주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영어로 이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have heard 이렇게 돼 있죠. You have heard tha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ut I say to you,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앞의 내용을 완전히 반박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를 보면 자, 너희가 들었으나, 그럼 뭘까요? 쉐마가 사용됐겠죠. 그죠? 쉐마. 너희가 들었다는 뭐예요? 슈마템이겠습니다. 슈마템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들었다. 슈마템 키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바아니입니다. 바아니 오메르 라켐 이렇게 돼요. 바니 오메르 라켐. 너희에게 말한다. 이때 바브가 사용됐어요. 바브. 이 바브는 굳이 but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But I say to you. 이게 아니고 and I say to you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런데, 그죠? 앞의 내용을 정면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죠?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기존에 있던 내용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는 and 바니 오메르 라켐. 그래서 바브라는 이 글자가 있는데 그것이 꼭 앞의 내용을 완전히 반대하고 뒤집는 듯한, 반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어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입니다. 뭐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랍비들이 종종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랍비들이 종종 사용하는 어법인데, 이런 식의 어법은요, 토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토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법이었어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어법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들었다 혹은 뭐뭐라고 이야기되었다 다음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가 이것이 따라오는 방식, 이런 방식은 랍비들의 어법에서 발견되는 기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 경우에 뒤에 나오는 말 있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말, 너희가 들었다 앞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 왔다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너희는 이 성경 구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나 또 현존하는 해석들 혹은 또 반대자들의 견해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라가 따로 나오고, 그것이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말하는 사람의 새로운 해석이나 설명을 제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먼저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토라의 구절에 대해서 현존하는 해석들, 그죠?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해석들, 사람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해석들과 혹은 반대자들의 해석들, 견해들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화자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이제 내용들을 보완하는 형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와께서 토라의 계명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토라의 계명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던 해석과 비교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신 거예요. 널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런 해석과 비교되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다 잘못됐어, 이 해석이 바른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플러스 더 깊은 것까지 헤아려서 너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반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더 보완하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들,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분 더 깊은 의미들을 주님께서는 부각시켜서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보완적인 해석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당시에 보통 랍비들이 하던 것처럼 토라의 본문을 상세히 설명하신 것인데요, 계명들의 의도와 이면에 내포된 의미들까지 드러내시면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와는 전혀 토라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이 아니다. 토라를 폐하는 행위를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토라에 대한 오해들을 제거하고 기존에 있던 해석들에서 잘못된 것들은 제거하지만, 물론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석들 중에서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그 위에서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 보완해서 보완적으로 제시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핵심 원리들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면서 토라를 완전케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먼저 예수와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라고 언급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누구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먼저 옛사람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세를 통해 토라를 받은 사람들. 옛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거듭거듭 토라를 어긴 자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겪었던 사람들, 토라에 대해서 토라를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토라를 위반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토라에 대한 구두 전승을 세운 사람들,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예수와 당시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표현이 옛사람, 이렇게 됐죠. 옛사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라를 거듭거듭 어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쫓겨난 세대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면서, 에스라로부터 시작됐죠. 에스라로부터 시작돼서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제 토라 준행에 대한 구두 전승을 만들어낸 그런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들이 받은 사람 말씀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요? 십계명에서 인용한 거겠죠. 자,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있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토라에 있어요. 십계명이 없어요. 심판을 받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심판을 받는 말이 없어요. 그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서 물론 주님이 인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토라의 여러 구절에 언급된 법적 절차를 요약해서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라의 여러 구절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죠? 살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절차를 언급하는 그 말씀들을 주님이 다 요약해서 인용한 것이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민수기 35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 신명기 17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또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은 모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판결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은 압축해서 요약하신 거예요. 압축해서 요약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법적인 절차를, 그죠? 산헤드린과 토라 법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특별히 살인죄는요 산헤드린이 판결했어요. 1세기 때 산헤드린 이 큰 법정이죠. 대법정. 큰 법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들을 주님께서 요약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지금 토라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토라를 인용하고 계시는데, 토라를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이 인용 이면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해석을 이 안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지. 문자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살인자를 처리하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는 계명들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옛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살인죄를 다루는 심판 과정에 회부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해석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니 오메르라헴. 그죠? 이거는 반박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해석은 뭐예요? 일리가 있을 뿐이에요. 일리가 있을 뿐이고 문자적으로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죠.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옛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해석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보완하는 거예요. 그죠? 더 깊은 의미들을 주님은 드러내서 이 해석을 보완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시무시하죠? 토라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와는 분노와 증오와 모욕 그리고 공적인 망신 주기, 분노와 증오와 모욕과 공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가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살인이 마음속의 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의 분노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 그래서 겉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살인만 안 하면 너희가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No. 그런 해석은 아주 지엽적인 해석일 뿐이다. 너무나 부족한 해석일 뿐이다. 살인이 바로 마음속의 분노로부터 시작되느라고 경고하십니다.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주의로 주님께서 울타리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울타리. 그에 대해서 메시아닉 랍비 리텐슈타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와는 토라 자체 안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입을 벌리고 죽이며, 에스겔 21장 22절입니다. 입을 벌리고 죽이며, 입을 벌리는 게 죽이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입을 벌리고 죽이며로 연결을 시켜요. 그 다음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비방이 뭐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2편 10절입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 안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입을 벌리고 죽이며 라는 말씀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라는 말씀에서처럼 심지어 까닭없는 증오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신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까닭없는 증오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님이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까닭없는 증오, 그리고 까닭없는 분노,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 그 말씀에까지, 거기에까지 적용된다라고 주님은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거기에까지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비방과 모욕적인 말들이 칼같이 사람을 찌르며 죽인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연히 예수와로부터 왔을 겁니다. 예수와가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분노,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증오, 그리고 모욕, 그리고 까닭없는 어떤 미움, 거기까지 주님께서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 증오, 이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세기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1세기 사도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교훈집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다케라는 책입니다. 디다케. 디다케가 교훈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을 사도들이 교훈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디다케인데요, 이 디다케는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디다케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쉽게 화를 내지 말라. 분노는 살인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분노는 살인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질투하지도 다투지도 분노하지도 말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살인이 잉태되기 때문이다. 질투하지도 다투지도 분노하지도 말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살인이 잉태되기 때문이다. 분노는 살인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말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전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시체처럼 살아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어떻게 화를 하나도 내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화를 내더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화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와,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우리는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분노를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어쩌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은 분노가 다른 죄를 촉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가 너무 쉬워요. 분노의 감정을 누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단 여러분, 분이 차오르고 화가 폭발이 되면 이걸 통제하기가 너무 어렵죠.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빨리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빨리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가 마감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그날이 끝나기 전에 처리해라는 거예요. 그죠? 분노의 감정을 그날이 끝나기 전에 처리하고 그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까지 망쳐지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날에 분노했으면 그날로 끝내라는 거지. 그날로 끝내고 또 새로운 날은 분노의 감정을 다 처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품게 된 분노의 감정이 새날까지 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분노는 모든 종류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그랬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종류의 분노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종류의 분노가 있을까요? 네,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도 종종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러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매일 분노하신다.
이거는 뭐예요? 의로운 분노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언급하신 분노는 모든 종류의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 중에는 합당한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의로운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그렇게 때로는 합당하고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언급하신 분노는 어떤 분노일까요? 형제에 대해서 품는 까닭 없는 분노예요. 근거 없는 분노고 혹은 인격 모독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까닭 없는 분노, 근거 없는 분노 혹은 인격 모독적인 분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가인의 분노가 바로 그런 종류의 분노예요. 아벨에 대한 가인의 분노가 바로 그런 까닭 없는 증오, 까닭 없는 분노였습니다. 인격 모독성의, 그죠? 살인적인 분노였어요. 그런 분노가 바로 살인을 유발하는 분노이고 살인과 동일시되는 분노입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터뜨렸던 분노와 증오심, 그것이 바로 살인을 유발하는 분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께서는 모든 종류의 분노를 너희는 품지 말아라, 모든 종류 어떤 분노도 너희는 폭발시키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까닭 없는 증오심, 까닭 없는 분노, 그 다음에 인격 모독적인 분노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분노를 불법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때로는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운 분노는 여러분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은 표출하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노하는 걸 말해요. 형제에게 까닭없이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라카입니다. 라카. 해봅시다. 라카. 아람어로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empty head이에요. empty head 아시죠? 네? 그래서 야이 골빈 놈이라는 뜻이에요. 골빈 놈. 골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골이 비어있다, 머리가 비어있는, 혹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골빈 놈 혹은 바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 미련한 놈, stupid,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망신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이 있을 때, 그죠? 둘이 있을 때 그 장난하듯이 막 그 장난치듯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분노를 실어서요.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망신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골빈 놈, 이 바보 등신 머저리, 이런 뜻이에요. 그죠? 미련한 놈,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형제를 모욕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망신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대해서 메시아인 랍비 리히텐슈타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단계의 형벌은 그 죄의 심각성에 대응된다.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심각한 죄이며 지역 토라 법정의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심각한 죄이며 지역 토라 법정의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사람을 라카, 골빈 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덜 심각한 죄이지만 공개적인 모욕의 문제로서 여전히 토라 법정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을 바보,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것은 우발적인 문제여서 땅의 법정이 그 사건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의 법정이 그 사건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느냐?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하늘의 법정이 다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법정이.
우발적인 문제라고 해서 땅의 법정이 그 사건을 다루지 않겠지만은 그러므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며 게헨나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불은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는 것을 중대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사람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망신을 주는 것, 또 당혹스럽게 하는 것, 사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나는 사실을 말했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실이 폭로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감을 느낀다면 이거는 큰 죄, 중대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복음서 중에 히브리 복음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그 내용이 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 복음서에 보면 거기서 예수와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형제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당혹스럽게 하는 것. 최악의 범죄 중 하나는 그의 형제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당혹스럽게 하고 난처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거나 망신을 줌으로써 당혹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까닭없는 분노와 또 공개적인 모욕은 물리적인 살인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물리적인 살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Character Assassination은 말이 있죠. Character Assassination,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신 거예요. 게헨나의 불입니다. 음부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미련한 놈이라고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지옥불 게헨나의 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공개적으로, 그죠? 공개적으로 형제를 망신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그의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행위와 같기 때문에 한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게헨나의 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설정하신 여러분 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뛰어난 지금 의로움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유대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피 흘린 자 중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의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든지 피 흘린 자 중에 속한다. 또 그의 이웃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자는 피를 흘린 것과 같다. 살인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웃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는 자는 피를 흘린 것과 같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느니 스스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게 유대문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웃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망신을 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자, 이런 말씀들은 형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물리적인 살인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격 살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물리적인 살인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와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시면서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의도까지 드러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